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깊어지며 마음은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협을 당하고 이제 루스드라로 피신해 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일컬어진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죠.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인상적인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루스드라 성문 부근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인데요. 13절에 보시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대문 앞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대문이 루스드라의 성문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평생 발을 써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9절에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했습니다. 또 바울도 그를 주목해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전도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바울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도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눈을 고정했다.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봤다는 말이 되어지죠. 자기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를,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가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사람이 함께 얘기하는 중에 내 얘기를 경청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 다 보이는데요. 이게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에 서면 다 보여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경청하는 사람이면 더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 바울과 그 사람이 서로 눈도 마주쳐 가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를 주목해 봤을 때에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중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빛에서 구원을 얻고 싶은 갈망, 자신도 구원을 얻고 싶은 열망이 느껴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때, 듣게 되어질 때 마치 날 바라보시는 주님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듯이 서로 마주보고 있더란 그런 느낌을 갖듯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예배의 말씀 시간은 그냥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 하나의 설교 시간일 뿐이고, 능력은 기도 시간 같은 때 나타나는 거지, 어떤 특별 집회 때 나타나는 거지, 신유나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기도원에서나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럴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고 듣게 되어질 때 설교 도중에도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갈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선포된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 안에 어떤 쓴 상처가 있는 사람의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말씀 들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져서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의 자유함이 느껴져서 막 웃음도 나게 되어지고, 고민하던 어떤 일에 해결되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인도하심도 받게 되어진 일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강팍한 마음들, 뒤틀렸던 마음들이 회개가 되어져서 애통하는 마음도 느끼게 되어지고, 그냥 앉아서 들려지는 것이 있으면 듣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면 사탄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중간에 낙하채 가버리고 말아요.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해. 나는 오늘 그 말씀을 들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말씀 앞에 경청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오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터치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저 본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쭉 설교하고 있을 뿐인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마음 안에 울림과 거룩한 진동을 일으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뭔가 일이 만들어질 만한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믿음 위에 역사를 만들어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다. 우리 믿음을 크게 하여 말씀을 들으십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 루스드라의 발 못 쓰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 몸의 치유가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어서 몸의 치유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소명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의 새로운 소명, 소망, 비전도 열어 보여주실 것이고,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 축복도 부어주실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부흥의 열망, 내 인생이 좀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설교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론 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의식 가운데 있는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 들을 만한 말이 들려오면 그냥 듣는 시간, 그러나 나한테 별로 와닿지 않으면 그냥 딴 생각에 빠져버리는 시간, 언제 끝나나 끝날 시간 기다리면서 헛되이 흘려보내는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와 내게 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고 권세가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보죠. 10절에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 외치는 자에게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고, 큰 소리는 듣는 자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마음이 끌리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죠.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그 확신에 찬 선포에 마음이 동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사실 이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갈망이 있었어요. 낳고 싶은 갈망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의 확신에 찬 선포와 듣는 이의 갈망과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의 성령의 개입, 이 세 축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고 갈망을 갖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께 기도하면서 말씀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내 삶이 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상한 몸도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마음, 어떤 상처, 뒤틀린 것, 내 마음의 고뇌, 외로움, 우울함, 두려움, 불안함, 하나님 이거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주목하여 성령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어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 멋진 일, 놀라운 일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설교자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크게 떠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한다는 건 확신 있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새겨질 만큼. 그래서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우리와 나눴던 그 얘기가 그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막 너무 달콤한 잠에 빠져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감당할 수 없는 뭔가 좀 잠을 뒤척거리게 할 만한 그런 마음의 파장이 일으킬 만한 말씀을 들어서 아침에 다시 전화 거는 거예요. 어제 했던 얘기 또 듣고 싶다. 다시 들려줘.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구원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의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끔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나 놀랐던지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썼던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평소에는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는 사람인데 너무 충격적인 놀라운 일을 겪고 나니까 그 순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배웠던 지역 방언이 터져나오게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말 한마디로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 살아왔던 사람을 완치시킨 일을 보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전설로 내려오던 하나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겁니다. 전설로 내려오던 것이 우리 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실현이 되었다고 그렇게 여기게 됐던 거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그 옆에서 말을 하고 있던 바울을 일컬어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우스가 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외쳐댔던 사람들인데요. 제우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지 않습니까? 로마 신화의 주피터라고 얘기하고 신들의 왕, 신들 중에 으뜸, 하늘을 지배하는 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신, 만물의 주로 여겨지는 신이잖아요.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를 두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바나바가 바울보다도 나이가 많고 옆에 이렇게 듬직하게 서 있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을 것이다 싶어요. 또 말은 바울이 다 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면서 능력을 행할 때 옆에 바나바가 딱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바울더러 말을 시키고 능력을 행하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죠. 바울은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전하는 대변인격의 신인 헤르메스다,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13절에 얘기하죠. 시외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다. 근데 루스드라는 제우스를 그들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던 도시였었습니다. 이런 전설 때문입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묵을 곳을 찾아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서 이 지역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들 받아줄 수 있는 집을 찾는데 한 집도 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문헌에 보니까 1000개 집을 돌아다녔는데 한 집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침내 집과 갈대로 지어진 초라한 움막에 살아가고 있는 필레몬과 바우키스라는 노 부부가 이들을 맞이해줍니다. 그래서 있는 거 뭐 다 꺼내서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감동을 받은 이 두 신이 그 움막을 금지문과 대리석 기둥으로 만든 신전으로 바꿔줬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노부부를 한 사람은 사제로 또 부인은 여사제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을 환영해주지 않았던, 환대해주지 않았던 모든 집들을 홍수를 일으켜 다 쓸어버렸다. 이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전설을 루스드라 시민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우리 마을을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저마다 지극한 정서로 모셔서 우리도 축복받아야겠다. 이런 갈망들, 이런 소망과 이런 희망들이 루스드라 지역 시민들 사이에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설을 믿고 제우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앞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 신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행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꼭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와 화환들 들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정말 신의 강림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신들이 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신들이 그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이런 걸 믿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죠. 두 사도가 심히 놀랍니다.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겠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막 자기들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고 심각해졌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혹은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신성모독적인 죄악이 보여지게 될 때 분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경배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도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경배를 자기들이 받게 되면 자기들도 신성모독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급히 뛰어들어가서 제지시킨 거죠. 안 된다고. 흥분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며 두 가지의 말을 합니다. 하나는 사도들 자신이 결코 신이 아니라는 말을 해요. 15절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에게 절하지 마세요. 언뜻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게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런 마음 갖는 분은 이미 신앙이 잘 잡혀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들이 능력 행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한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현장을 말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 안에 이런 분명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잠시라도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즐기면서 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이렇게까지 말리진 않은 거예요. 심하면 아예 말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말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뛰어들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이들 왜 그러세요? 이러지들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은근히 환호를 즐기면서 신성모독적인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영광을 자기들이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환호하고 연호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좀 붕 뜨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뭐라도 됐냐 착각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끝났지만 출마자들이 막 연설하며 다니다 보면 마치 자기들이 다 당선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지기도 한다잖아요. 사람들이 막 반가워해주고 막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막 손 내밀고 이름 막 연호하면서 막 환호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분위기에 도취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이 대목을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5,000명, 최소 5,000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사물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냥 말씀을 그대로만 읽으면 뭐 그랬나 보다 싶지만 한번 재구성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는지.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열광한 거예요. 오병이어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인 이분이야말로 경제 대통령이 될 만한 분인 거잖아요. 우리들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막 미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 제자들도 덩달아 흥분하고 들뜨고 승리와 성공에 도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광에 도취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이 군중들의 열광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군주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바꿀 만한 그런 메시아가 되려는 유혹을 떨쳐내고, 이게 왜 예수님에게 유혹이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유혹이 되는 거잖아요. 다 떨쳐내시고 고난받는 종 메시아,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 죽임 당하실 메시아가 되려는 그 길을, 그 의지를 다시금 다지는 시간을 기도 가운데 가졌을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 그들도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겸손과 경건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을 말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상황을 은근히 즐기면서 나아가지 않고 빠르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정반대죠. 사람들이 막 헤롯의 연설을 듣고 열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헤롯은 백성들의 찬사와 경배를 자신이 취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져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찬사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도살입니다. 권력의 욕망이죠. 나는 그런 마음 없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시고 경건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그런 욕망이 있고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려 하고 사람들을 움직여 나를 따르게 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신다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욕망이 있어야죠. 리더가 되려면 그런 욕망 없이 리더가 안 됩니다. 그 욕망을 잘 승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잘 다스리게 되어질 때 좋은 리더가 되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서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또 잘 쓰는 사람들,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단히 주의해야겠죠. 목회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부흥사처럼 사람들 막 불러 모을 수 있고 들썩거리게 하는 목회자라면 더더욱 주의해야겠죠.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의 하와에 대한 유혹이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따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유혹, 오늘날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어요. 대놓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권력 의지 없이 어떻게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정치를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과 정치를 자신의 권력 욕의 수단으로, 자신의 이권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부리는 데서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다름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조락펴락하고 돈으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과 다름 아닙니다. 이단 교주들, 어느 집단이나 그룹이나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욕망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낮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이 마음을 망각하면 금세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치고 들어오고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터널처럼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주변의 충고를 무시하고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힘으로 누르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과 영역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몰락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때로 우리 인생 앞에 어떤 고난이 오게 될 때, 고난은 너무 힘든 겁니다. 고난 자체를 미워하자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몸이 힘들고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게 될 때 차라리 그때가 은혜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그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그러나 잘 나갈 때가 문제예요. 막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세상이 쉬워 보이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속에서는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신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유혹과의 싸움. 영적인 교만함을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좀 우리가 좀 성숙하게 되어지면 다른 성도들이 자기보다 더 밑으로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영적 교만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지금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내 결정은 다 옳고 내 판단이 맞고 최선이고 그런 마음과의 싸움. 자기가 잘못하면 고개도 숙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과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는 것 같은 그런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다가도 주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막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 잘 되고 그랬다가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고개 쳐들고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히 고개 숙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도구란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도는 이어서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죠. 사람은 누구도 경배받을 수가 없다. 제우스 같은 신도 헛된 신, 그를 숭배하는 거 헛된 일, 헛된 신, 헛된 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촉구하죠. 지나간 세대에는 그동안 하나님 몰랐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며 헛된 일에 매여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묵과해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른 길을 보여주고 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해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물질들을 식물들의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당신들의 생명과 삶을 해서 이것저것 생산해내시고 당신들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전과는 다른 전도 방식을 취하죠.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요. 철학을 가져다가 변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루스드라 시민들은 철학적 토론을 즐겨하는 아테네 시민 같은 대도시 시민들이 아니에요.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소 미신적 숭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시라고,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설파했던 것이죠. 자신을 통해 능력을 행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섭리적인 돌보심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신 분, 당신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증언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무리들이 비로소 진정하고 제사를 강행했던 것을 멈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뒤에 얼마나 회심자가 나왔는지 바로 성경은 이어 말씀해주고 있질 않은데 아마도 제사를 멈추고 복음 말씀을 듣고 복음에 반응한 회심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찾을 수 있느냐? 뒤에 21절에 보면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오거든요. 거기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18절과 19절 사이에서 바울은 전도하고 회심자를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려주시고 계절의 순환을 계절의 순환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만물의 생산을 일으키시고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당장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 내가 알려줬으니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일 버리자고, 이제 그만 헛된 우상 버리자고, 헛된 신념 버리고 세속 욕망,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려던 마음들, 그것도 다 헛된 일이라고. 당신이 가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 존재의 길, 인생의 길 끝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면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헛된 인생 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라고 알려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 헛된 길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얘기도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헛된 일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진 않아요. 누가 우리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이 있지 않으세요? 권력의 우상, 재물의 우상, 지식의 우상, 쾌락의 우상, 자기 성취의 우상, 자기 만족의 우상, 자존심의 우상, 심지어 취미의 우상, 심지어 자녀라는 우상. 내 마음 중심,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무엇인가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그것을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이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우상 숭배와 다름 아닌 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좀 멀어진 분 계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비로소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헛되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만족,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